정서가 불안한 사람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병이냐 하니까 자꾸 자리에만 앉으면 종이를 자꾸 찢는 거예요. 종이를. 무슨 종이든지 찍찍 찢으니까 자기도 괴롭고 남한테 바라다가 되니까 신경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정신과에서 그 사람의 과거를 이렇게 연결하면서 심리학에서는 보통 과거의 배경이 있다. 그래서 그걸 치료함으로 치료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과거에 옛날에 종이 뭉치에 맞은 적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없는데요. 그래서 또 다른 병원에 찾아가니까 이제 환경학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혹시 종이 만드는 공장이 집에 옆에 있었어요? 그것도 없었는데요. 이 병원, 저 병원 아무리 다녀봐도 뭐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앉기만 하면 종이를 쭉쭉 찢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마지막으로 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병원 이름이 오상준 정신병원. 그렇습니다. 오상준 신경정신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 제가요 정서가 불안해서요 자꾸 종이를 찢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과거를 쭉 이야기하니까 의사가 가만히 보고 있더니 종이 찢지 마! 그랬대요. 그다음부터 안 찢었대. 쉬운 일인데 우리 인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우리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따지고 보면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사람도 굉장히 복잡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살펴 볼 때에 참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내가 복잡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제가 찬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힘드셨습니까? 고단한 이민생활, 눈물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가지고 살고 몸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하고 힘든 삶을 살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았다는 게 생각하니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타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단순한 존재는 아니더라. 쉽게만 생각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 왜냐하면 여러 걱정들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참 인생의 이러한 문제들이 내 목을 꽉 조를 때 우리가 참 힘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만 숙여도 눈물이 쏟아지고 정말 찬송 불러도 찬송이 눈물 속에서 우리가 부를 수 없을 만큼 생활이 힘들기도 해서도 울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예수 믿고 이러한 자유와 기쁨, 은혜 속에 여러분 충만히 들어가시고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러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선포하는 귀한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불만과라는 찬양이 있어요. 불평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너는 과연 무엇 위에 살고 있는가? 한번 아시는 분 같이 저하고 한번 불러보십시다. 가사가 옛날에 데모가로도 쓰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데모가는 아닙니다. 제가 굿나이프 선교단 할 때 다니면서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평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너는 무엇 위에 사는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불평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참된 자유와 평화 너는 맛보았는가? 너는 무엇
무엇 위해 사는가? 참된 자유, 참된 평화,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불평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정말 환멸과 불평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는 2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자유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시작.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는 삶입니다.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목숨이 경각에 놓여있는, 정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아무런 잘못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있었는데 불구하고 다윗은 시편 23편 말씀을 그런 상황에서 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니면은 우리 공각 공부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공각 공부를 하는데 분반 공부를 하면은 각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유치부부터 6학년까지 이제 가르쳤습니다. 저를 가르쳐 줬던 선생님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 제일 먼저 그날에 외울 말씀을 저한테 요절을 알려줘요. 그러면 학생들 전부 다가 그 자리에서 외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하고 맨 마지막에 총무 집사님이 나가서 오늘 외울 말씀 외워볼 사람, 그러면은 외우면은 상품이 있다, 상품이. 그래서 상품에 눈이 어두웠던 저는 열심히 외웠습니다. 성경 구절 그때 외운 것들 진짜 이 목회하는데 진짜 도움이 되대요. 그때 열심히 외우는데 그 중에서도 제 뇌리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첫 번째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 저 말씀을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되뇌이면서 자신의 그 좌우명으로 삼고 항상 자신을 돌봅니다.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욕심 때문에 시작하더라고요. 과식을 하기 때문에 당뇨병과 비만이 오고, 또 남의 아내를 탐하기 때문에 간음이 오고, 또 남의 물질을 탐하기 때문에 도적질이 오고, 이러한 많은 것들이 권력욕, 물욕, 인정받고 싶은 욕망, 출세욕,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을 누르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가 돼서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땅에서도 구슬프게 살고 찢어지게 어렵게 살고 죽어서도 지옥 가는 이러한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 인생의 이러한 욕망의 결과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과연 이 땅에 있는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이런 욕망이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세상에 대한 명예욕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동창회 같은 데 자꾸 가는 이유는 그걸 통해 가지고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창회에 가서 물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인맥을 관리하고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자랑하러 가는 거잖아요. 나 이만큼 성공했다. 야, 너 뭐하냐? 나 이거 한다 하면서 맞아 비즈니스 카드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어디로 놀러 갔는데 어디 크루즈 갔는데 이러면서 쫙 자랑하고 그거를 듣고 있던 상대방은 자기보다 잘 되면은 열받고 있다가 집에 와서 말이죠. 다시는 이제 안 간다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런 하는 장소에 역기능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 출세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인간을 얼마나 얽매이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열등감이 있거든요. 그러나 너무 심한 열등감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인생 가운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로부터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원칙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초막절 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이 배라는 것은 뭐든지 먹는 그런 장소죠. 사람이 뇌물을 받아 먹어도 뇌물을 받아 먹었다 그러죠. 받았다 그러지 않고 뇌물을 받아 먹었다. 인간의 탐욕을 가리키는 것이 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자꾸 받아 먹어서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그 욕망의 원천을 상징적으로 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이러한 욕망이 있는 자들은 세상의 것들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 세상의 것들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의 욕망이다. 이 배에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고서는 그 생수가 뭡니까? 나는 곧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귀한 생명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주님으로 모시고 살 때 비로소 우리 속에서 더러움과 욕망의 상징이 이러한 것들이 단절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욕망이 우리 속에 지배하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이러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로부터 셋 프리 해야 됩니다. 자유로움을 얻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 기도가 유창하고 앞에 나와서 대피 기도를 정말 은혜롭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입속에 생각 속에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다면 이 세상을 향한 권력, 권세욕과 물질욕과 또 출세욕과 이러한 욕망들로 점철되어 있다면 그가 아무리 은혜로운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은 다시 말해서 욕망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은 상태를 갖다가 성령 충만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은 막 방언하고 막 하고 말이죠. 쇳소리가 나오고 이것이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거기서부터 성령 충만해서 내 배에 그리스도의 생수가 넘쳐서 그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소망과 하늘나라의 언어와 하늘나라의 귀한 기쁨으로 충만하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날마다 변해가는 것, 이런 걸 갖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녹이라는 것은 쇠에서 생겨납니다. 녹슨 체인을 보세요. 참 보면은 저 녹 오래 있으면 저기 끊어지죠. 녹은 쇠에서 생겨납니다. 쇠에서 나오는 녹이 결국은 그 쇠를 잡아먹습니다. 우리 인간의 속에서 이 심령으로부터 욕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욕심이 결국은 나를 파멸시킵니다. 욕망의 끝은 파멸입니다, 여러분. 혈과 육대로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거기에 잡혀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낚싯줄로 유혹을 할 때에 낚싯줄 끝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줄이 지금 낚시꾼의 손에 딱 잡혀 있는 걸 물고기가 알 수만 있다면 절대 안 잡히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걸 모르니까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물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것 같고 이 땅에 있는 물질이 다인 것 같고 권력이 다인 것 같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 착각하고 살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의 정체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이 땅에 살 줄로 착각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영원히 살 줄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욕심을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에 단칸방만 있다가 하늘이 보이는 그런 집에서 살다가 부자가 된 그런 사람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한국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우리 집만 있으면 좋겠다. 집만 있으면 꿈 같은 이야기였는데 어느 날 새방으로 가게 되고 어느 날 전셋집으로 가게 되고 집을 장만하는 날은 잊을 수 없다.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파트를 하나 내 이름으로 간직한 날 잠도 오지 않고 그렇게 좋았는데 어느 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더 큰 평수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러므로 만족감이 없고 자족감이 없고 이 가치관은 끝없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라스베가스 가서 노름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땡기면은 인생이 완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은,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땡기면은 대박이 터질 것 같은 착각 때문에 내 인생이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녹은 쇠에서 생겨나는데 그 녹이 쇠를 멸망시키고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러한 욕망이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얻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섬기고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주님으로 영접하라 그러죠. Accept Jesus Christ as your Savior. 주님으로, my Lord로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저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똘마니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세상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힘드니까 그저 도와달라는 그런 헬퍼로만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면 욕심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귀한 가치관과 은혜가 되게 보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가치관이 보이고 내가 살아야 할 영원한 나라가 보이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분명한 의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욕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것이 감사하고 새빵을 살아도 감사하고 비록 힘들어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바라보고 인생은 해석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항상 웃니?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정말 좋아 항상 좋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 항상 좋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 이러한 성령 충만을 힘입을 때 우리가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날마다 체험하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선언하듯이 큰 목소리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해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그분의 삶을 나를 통하여 사시는 거예요. 주님의 인생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란 말이에요? 주님이란 말이에요. 이제 주님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야 돼. 나의 생명을, 나의 재능을,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로 바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살지 않고 여전히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욕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 감사와 만족을 경험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감사의 신비를 깨닫는 것.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웨스트민스터 고백에 보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뭘로 영화롭게 할 겁니까? 감사로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감사는 성령 충만할 때 온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삶이에요. 날마다 내가 올라가 빨리 역전시키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고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려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주님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내 배를 채워주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가치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의 자유. 60년대의 유명한 가수 탐 존스를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젊은이들은 잘 모르지만 어린 시절부터 제 이 노래를 많이 들었습니다. 탐 존스가 부른 Green Green Grass of Home 이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노래가 나오죠. 여러분 이 음악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 음악. 알아요. 아는 사람 있네. 원래 칸츄리송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참 존스가 60년대에 Green Green Grass of Home 이렇게 불렀을 때 한국의 조영남 씨가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원 가사보다 좀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그 된장과 고추장을 이렇게 가미해가지고 내용이 고향을 그리고 부모님을 그리는 내용으로만 이제 국한했어요. 꿈속에 보는 그리운 고향아 옛모습 변치 않고 지금도 잘 있느냐 뭐 이렇게 아름다운 전원의 모습을 그렸는데 이 가사는 원래 이 곡이 사형수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사에 보면은 기차에 내려서니 늙으신 부모님이 마중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팔을 벌려 맞이해주고 체리 같은 입술과 금발에 사랑하는 연인 메리가 함께 나와 고향의 푸른 잔디를 손에 만지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내가 뛰어놀던 오래된 오크나무와 고향의 집은 페인트가 비록 벗겨지기는 했지만은 그대로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오래된 죄수의 그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하는데 그만 잠에서 깨어났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고백으로. Then I awake and look around me at the four gray walls that surround me and I realize, yes, it was only dreaming. I was only dreaming. 그렇게 말합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여전히 간수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양 사방 막힌 4개의 회색 벽이 나를 재우고 있고 옥에서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그 목사님은 슬픈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제 내일 아침이면 다시 새벽이 열리면서 제가 의역을 할 때는 사형수를 이제 불러내기 위해서 어느 날 사형 집행당할지 모르니까 그 새벽을 깨우면서 사람이 다시 오겠지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이름이 불려질지도 모르겠군요. 사람들이 나를 보러 고향의 푸른 잔디로 다시 오겠지요. 그 나무 아래 고향의 잔디에 나를 묻어주려. 참 슬픈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형을 앞둔 언제 그 이름이 불려질지 모르는 그런 심정, 죄수의 심정을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은요, 그가 사형 집행관도 하고 또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역임하면서 이런 박효진 장로님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변화시키고 사형소에 됐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악령에 들렸던 사람을 낫게 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CD 세트를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박효진 장로님이 정말 극악무도했던 사형수가 하나님 믿고 변화돼 가지고 변화된 이런 간증을 해요. 근데 이 사형수들이 그날 아침에 문이 열리면 저벅 걸어와 가지고 자기 이름을 불러내면 그날 사형 집행이래요. 그날 아무도 몰라요. 그날에 누구가 될지는 그 서류가 도착할 때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불려질까 봐 그 교도관이 와서
그냥 지나가면은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이름이 불려졌을 때 나가면은 교도관이 여러 명이 와서 달라붙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 사형소까지 걸어가는, 사형전까지 걸어가는 그 속에서 가지 않으려고, 안 가려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아주 괴인적인 힘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그렇게 가서 그렇게 사형 집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죄를 짓고 세상적으로는 이미 사형수가 됐기 때문에 사형을 당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을 때, 이름이 불려졌을 때 그 형제가 가면서 찬송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쭉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간증하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 했을 때 자신의 삶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저는 믿고 천국 갑니다. 비록 이 땅에서 잘못한 것은 다 죄값을 받고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 가서 정말 영생을 누리면서 여러분 사십시오. 이렇게 전도하면서 사형 집행을 담담하게 이렇게 받던, 평강 가운데 맞이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닥쳐오는 이러한 그 죽음에 대한 의식,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오는, 죄 때문에 오는 사망,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왔습니다. 상처가 왔습니다. 외로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에게 왜 자유가 없고 안식이 없는가? 인간에게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인생은 고해와 같은 삶이라고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됐기 때문에 이 사회는 죄라는 세찬강에 흘러가서 아무도 인생의 노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해서 바른 삶을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이미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죄의 문제를 대신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생이 약속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거라사 광인이 나옵니다. 거라사 무덤 사이에 거하던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서 자기를 떠나달라고,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나가라,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말하니까, 예, 예수님 제가 저 돼지떼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던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즉사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라사 광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무덤 속에 거하면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헤매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소주를 대병으로 마셔도 인생의 만족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약을 해도 그 속에서 인생의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자가 될 것처럼 열심히 자신의 삶을 자기의 방법으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악령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다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죄의 문제는 온데간데 없이 물러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천국까지 영원토록 나의 주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내 인생을 지배하는 그런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긴 했는데 항상 저 밑에서 주인이 되지 못하시고 주님은 저 바깥에 계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딱 헤르코아로의 가장 좋은 자리, 명령하시는 자리, 나를 지배하실 수 있는 자리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갈등과 어려움과 죄로부터 빚어진 두려움과 또 우리에게 있는 이런 죽음의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경제공황이 왔을 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미국 국민들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두려움 하나뿐입니다. 두려움을 제외하고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운 그 자체 존재보다도 그 사실을 너무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판단력을 다 마비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을 언제 느껴봅니까? 그것은 한 번씩 여러분 종합검사하고 의사의 판독을 기다리려고 밖에 서 있을 때 여러분 그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여기가 좀 우리했는데 말이야. 껄쩍지근했는데 여기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확실하다. 이거는 이 문제다. 이거. 이러면서요 얼마나 우리가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고통을 당합니까? 쥐를 보면 고양이 앞에서 쥐가 꼼짝을 못하고 있죠. 사진에 보면. 도망을 못 가요. 얼어붙었어요. 얼어붙었어. 고양이를 이렇게 보고 있어도 절대 도망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 고양이한테 잡히기 전에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신경이 마비된다고 그래요. 움직이지를 못한대요. 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너무 공포심에 시달리면요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못하고 털썩 주저앉는 것입니다. 서커스탄에서 줄을 타는 사람들이 줄을 잘 타다가도 밑을 한번 내려다보면 공포가 올라와서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공포심, 두려움 것들이 우리를 도리어 멸망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자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미신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 또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배운 사람들일지라도. 소위 우리가 아는 그런 유명 대학을 나왔어도 이러한 미신 때문에 인생 가운데 맨날 물어보고 살고 날 받고 살고 결혼식 날도 받고 이사갈 날도 받고 막 물어봐야 되고 그렇게 삽니다. 왜냐하면 괜히 찝찝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는 13층이 없고 한국에는 4층이 없죠. 죽을 사자니까. 그게 만약에 워킹을 한다면은 이 미국에 사는 4층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인의 시각으로 보면 다 잘못돼야 되잖아. 근데 한국은 13층이 있잖아. 이게 미신이에요. 서로 이 사람을 속이는 마귀의 전법이다. 왜 나를 받아요? 일종의 공포심입니다. 그래서 불길한 날 결혼했다가 다음에 잘못되면 부모의 묘를 잘못 써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했고 우리로 하여금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고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 앞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니 속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면 공포심은 빛이 비치면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와 더불어 동행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엄침한 골짜기로 걸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이러한 죄의식, 두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동행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데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구나.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구나. 내 인생길은 내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는구나.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런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어야 돼요.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함께 해주신다는 이 위대한 사실. 아까 여러분 찬양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평안의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아도 어려울 때는 내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내 뒤에서 운전해 주시는 분. 나를 힘들 때마다 그분이 대신 안고 가신 주님.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위대한 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 아무리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귀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시겠습니다. 시작.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부활신앙으로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여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 부활신앙의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두 가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첫째로 어떤 일을 당해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면 안 된다. 죽음의 그림자가 나에게 고통과 역경을 계속 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게 지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타협하거나 거기에 주저앉고 넘어지면 안 된다. 왜? 내 안에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이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부활신앙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데 어떤 순간에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좌절하거나 넘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힘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소리 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꼭 가져야 되는데 이 생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함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영생을 알고 이 땅은 70년 80년 길어봐야 100년이지만 내가 살 땅은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해서도 안 되고 막 살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 리코드되고 있죠.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수고를 통하여 하늘나라에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애써야 됩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주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하늘나라에 위대한 집들을 쌓아야 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멸류관 쌓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부활을 바라보고 모든 고난과 역경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겨내고 부활의 날에 영광스럽게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고 여러분의 그 귀한 일들을 힘있게 매진하고 멈추지 말고 사명 계속 이어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나라에 처음 가서 첫 발자국을 내딛었던 닐 암스트롱이 패스드 어웨이 했다.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1961년 존 F 케네디가 이제 미국은 앞으로 10년 내에 달에다가 우리 인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 꿈이 이루어져서 1969년에 저 닐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처음 도착을 해서 첫 발자국을 내딛었습니다. 생생하게 그 발자국 찍힌 사진이 인터넷에 떠 있어요. 1961년 4월에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이
지구 궤도를 1시간 20분 동안 지구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유명한 두 마디를 남겼습니다. 한마디는 지구는 푸르르더라, 색깔이. 또 하나는 우주 어디에도 신은 없더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몇 달 후에 구소련의 또 다른 비행사 티토프라는 사람은 지구 궤도를 하루 종일 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지구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몇 바퀴 돌아보았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1962년 2월 20일에 미국도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로서 지구 궤도를 돌고 온 존 글렌 대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주 여행을 하면서 우주의 아름다운 광경을 구경했습니다. 지구 위에나 우주 공간에나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196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우주 비행사 3명을 태운 아폴로 8호가 달을 향해서 정말 갔습니다. 달에는 내리지 않았지만 달의 궤도를 돌면서 그 진입을 성공을 하고 아폴로 8호 승무원들이 달 표면 71마일 상공에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고 하면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전 인류의 수십억 명은 그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서 1장 1절부터 5절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969년 닐 암스트롱은 드디어 우주 비행사로서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해서 첫 발자국을 디디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1971년 7월 달에 아폴로 15호 우주 비행사 제임스 어윈이 달 표면을 월면차로 운행한 날입니다. 그래서 저 차로 운행을 하면서 말하기를 이 어윈은 나는 우주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달을 주행하며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또한 그는 우주선이 지구로 귀향할 때 황홀하리만치 아름다운 지구를 바라보면서 성경의 유명한 구절을 반복하며 묵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임스 어윈은 그 이후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우주 속에 던져진 연약한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왜 구소련의 우주 비행사들은 달 앞에 가서도 지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고백했지만은, 그러나 미국의 이 우주 조종사들은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파란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주에 내재된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이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미국의 우주 비행사는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하여 답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여 청결한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압니다. 요세미티에 가서도 그 광대한 하프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놀라운 솜씨에 감격해하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정말 하나님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죽음의 권세는 저리 물러가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다가옴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똑같은 삼남한상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이 이루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평안의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눈을 떴으나 눈을 뜬 것이 아니요 귀가 열렸으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이 귀한 음성이 들려지고 이 귀한 은혜가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분이 있습니까? 좌절과 고통과 눈물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이 있습니까? 이 CD를 듣는 사람 중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면 길을 보여주십니다.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두려움을 몰아내 주십니다.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고 어깨에 무거운 짐으로 얽어매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주님이 그 공포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데 손 얹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두려움과 좌절과 인생의 상처가 나를 짓눌러서 하나님 인생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삼라만상에 예수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풀 한 포기 물 하나 바위 하나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보내주셨다는 위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것이 보이고 깨달아지고 감사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은 강팍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못하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똑같은 사실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지 못하고 내 하인으로 모시고 내 친구로만 모시고 나를 돕는 사람으로만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나를 전폭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걱정, 근심, 염려 주님이 대신 맡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강팍해진 마음 녹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하고자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자유롭게 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